오늘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이 하나님께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 하나님께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 가운데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중의적인 표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미친 인생과 같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되 그 수고가 얼만큼 컸는지 죽음에 이르도록 자신의 수고를 다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인생에 한 번 맞기도 어렵다 하는 그 파선의 경험을 3번이나 하게 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야 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기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기를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외의 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날마다 그 눌림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입니까? 저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일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이와 같이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미쳤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는 외부에서 자신을 향해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지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라고 말했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이 사람 바울, 이 사람의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며 이와 같이 미친 인생을 살게 만든 하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미친 자처럼 온 세계를 돌며 살게 만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묶어두신 이 사랑의 줄, 이 하나 때문에 바로 바울은 평생을 이렇게 미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미친 인생은 끝내 하나님께 도달하는, 미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이 바울은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자기 스스로의 종교적인 열심 속에, 자기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 이 안에서 벗어난 자들을 찾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의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이 바울은 깜짝 놀라 그 음성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니 바로 내가 죽이려 하는 예수, 그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난 그 순간 그 바울은 꼬꾸라져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예수를 깊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흘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서신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는 그 경험 속에 바울은 침잠하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일으키시며 그 예수님은 바울 안에 한 가지를 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심장에 새기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를 그 바울의 가슴에 새겨놓곤 그 인생을 끌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묶으셨습니다. 사랑의 줄, 그 줄을 바울은 내 안에 새기신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내 평생의 생각으로, 사고로, 이성으로, 나의 합리로 아무리 생각하여도 예수가 어찌 그리스도일까라고 하는 의심만 가득했던 이 인생인데, 어느 틈엔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시더니 사랑의 줄로 그 목을 메어 끌고 다니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의 본성 때문에 바울은 미친 자처럼 하나님께 끌려다니며 그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호세아를 통하여 사랑의 줄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능력과 힘과 인도하심을 더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11장 1절로 4절까지 이 사랑의 줄, 이 사랑의 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묶어두시는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묶어두신 이 사랑의 줄은 사람의 어떠한 방해와 사람의 어떠한 저지를 뚫고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의 줄로 당신의 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랑의 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속에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를 비유와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함으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내가 불러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출애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너를 출애굽하였다라고 말하며 내가 사랑함으로, 사랑의 줄로 묶어서 너를 끄집어 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어떠한 모습이었느냐?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다가와 사랑의 줄로 너를 묶었지, 그리고 그 애굽에서 끌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고스란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줄로 묶으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승천하여 힘이 강하여 자고하여 스스로 어떠한 면모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끌고 오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끌어당기셨던 사랑의 줄이 나를 묶으셨을 때에는요, 그 심령이 가장 가난했을 때였고,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어린 나이와 같이 철부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의 줄로 묶어 내셨습니다. 가장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때에 하나님은 슬며시 찾아오시어 나를 묶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자고하고 저 하늘까지 승천할 것 같은 힘으로 살아가던 그때였지만, 심령이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깊은 어둠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 또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가장 심령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무엇 하나 내 눈앞에 잡히는 것 없었어도 무언가 모를 내 모습의 고집과 욕심과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던 그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나름 고집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요,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태권도를 가고 피아노를 갈 때 저는 뭐 학원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닐 수가 없어서 홀로 있을 때에 남들에게 지기가 싫은 겁니다. 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죠.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 어린 나이 때 막 찾아보는 거예요. 봤더니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름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학업으로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달학습, 다달학습, 표준정과, 그 당시에 아이들이 보았던 서적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마음껏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죠. 마음껏 살 수가 없죠. 물론 부모님께 구하면 살 수도 있지만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형편에 이걸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반대말 찾아오세요. 문장 요약해 오세요. 본문을 써오고 거기에 단락 표시해 오세요. 뭐 참고도서가 있어야 보고 좀 적어오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한테 그 어린 나이에도 빌리는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그럼 친구들이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갖고 와서 아이들 다 뛰어놀 때 혼자 구석에서 막 옮겨 적는 겁니다. 옮겨 적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쌓이는 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언젠가는 이 가정에서 벗어나서 나 스스로 독립하여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중학교를 올라갈 때의 반평성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독했는지. 친구들은 학원으로 거기에서 뭐 어떠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제가 무슨 학원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 문구점에 가가지고 있는 반평성고사 문제집을 봤더니 거의 20권 정도의 반평성고사 문제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혼자라도 다 사서 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권 가까운 것을 조금씩 부모님께 말해서 사서 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독하게 혼자 방학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이걸 푸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언젠가 제 마음에는 자기 자고함이 되어졌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의가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의의가 쌓여져 가는 가운데 제 안에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정체성만 쌓여져 갔지 내 안에 신앙에 대한 면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의 어둠과 내 안의 영적인 가난함은 가면 갈수록 더 생기기 시작했던 그때에 처음으로 저는 교회에서 수련회라는 곳에 따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 말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제 안에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아, 나 가난한 자구나. 아, 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내 모습을 이대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던 그 조그만한 시골교회 강당에서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십자가를 아로새기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중학교 2학년의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 죄인이네요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기도하던 그 밤새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끈을 꽉 묶기 시작하셨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부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제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와 이렇게 묶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가장 가난한 때에, 어린 때에 찾아와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을 묶어 두십니다. 스스로 잘났다 말하고 스스로 높다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가난한지를 보는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묶기 시작하는 영적인 생명의 시점, 거듭남의 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물은 생명과 죽음의 양가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물로 인하여 네가 죽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곧 네가 물로 죽고 성령, 곧 하나님이신 영적인 생명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향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끈, 이것에 묶여 버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그것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로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의 끈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명의 본성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끊으려 하여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 나를 묶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겉과 영이라고 하는 속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정이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향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것을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안에 영, 육은 버려져야 될 이상한 것, 혐오스러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속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 사랑의 끈이 묶여진 자, 그 자가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묶인 게 언제라고요? 내가 가장 가난할 때에, 내 영혼이 가장 가난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은 나를 묶으시어 저 애굽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신 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품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끌고 내시어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거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줄에서 걸음마도 하나님이 안으시는 품 안에서의 기쁨도 누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 사랑의 줄로 안고 품고 걸음마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줄로 묶으시어 걸음마도 가르치시고 품으심으로 그의 모든 아픔과 홀로됨과 외로움과 고통과 혹은 고난까지도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그 시간 속에 그 사랑의 줄에 묶여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밀어내더라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의 줄로 끌어당김에도 말이죠. 여러분들, 이어령 씨의 책 가운데 대낮의 눈물, 죽음은 말이 어려워요. 생의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그 이어령 씨가 쓴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어린 아이의 한 면모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프로이트가 어느 날 그 손주를 이렇게 보고 있었나 봐요. 어린 아이가 침대 밑에서 실타래를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르트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어죠. 포르트 다. 그게 뭐냐면 실패가 쫄로로리 던져놓으면 이게 풀려나가면서 없어지잖아요. 없네? 그러면 탁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또 실패가 다시 돌아오죠. 있네? 이게 포르트다라는 겁니다. 없네? 있네? 있네? 없네? 있고 없고의 놀이를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프로이트가 생각한 겁니다. 아, 인간의 그 심리학적인 면목 가운데 자기 불안을 해소하는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눈앞에 엄마가 있으면 있네 하면서 안정감을 찾지만 없으면 죽음과 같이 사라진 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이 온다는 겁니다. 불안이 오면 초조하죠. 완전히 없음으로 엄마를 대하니까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놀이를 통해 사람들은 이 분리불안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네 없네, 없네 있네, 이 놀이 속에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려고 스스로가 그 실타래를 잡고 모든 있고 없음을 스스로 조정함으로 자기 불안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프로이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이와 같이 오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용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무언가 준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이번에 나에게 이런 선물로 주셨네요. 이런 일도 행해 주셨네요. 있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을 그렇게도 인정하려고 하다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살아계셔,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밀쳐내더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에 매여 있고 자기 소원의 성취 유무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모습.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손에요, 여러분 손에요, 실타래를 쥐어진 이유는, 사랑의 끈으로 묶은 이유는 있고 없음 속에 하나님을 네 맘대로 조종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본성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내 생명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있고 없고를 말하여도 그건 너머의 이 끈이 너와 나를 묶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풍파와 아픔과 고난, 외로움과 슬픔이 네 안에 있더라도 이 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성을 놓치지 말라고, 그것을 지향하라고, 그 안에서 흔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묶어두신 겁니다. 그 묶음을 갖고 하나님 끌어당겼다가 던졌다가 끌어당겼다가 던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끈을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끌어당겨 걸음마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였거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나한테는 이런 결과물이 없어? 누구처럼 내 자녀가, 내 가정이 이런 결과는 있어야지. 없으니까 하나님 부재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우상을 위하여 이 끈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끈, 묶어두신 끈을 갖고 하나님을 끌었다 놨다 끌었다 놨다 하며 있고 없고 스스로의 감정 싸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뭐라 하여도, 네 인생이 나를 거절하여도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셨고 사랑의 줄로 그를 완전히 묶어 끌어 당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장 어린 심령의 때에, 심령이 가난한 그때에 묶어둔 사랑의 줄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끌고 가고 있음을 감지하십시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숙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영광의 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신학교에 올라가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목회자로 산다는 게 맞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들이 일반 대학을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때로는 종종 전화 오는 제 친구들의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나름 고집스럽게 공부했다고요. 왜냐하면 출세하고 싶어서요. 출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나보다 못했던 녀석인데 그런 대학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 모습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난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맨날 가면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들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제 모습을 보면 서대문에서 안양까지, 의왕시까지 정말 무일푼으로 오고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사례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헌신한다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거기까지 오고 가는 제 모습 보다가 친구들 전화 받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녀석인데 지금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유럽 여행을 간다 하고 뭐 한다 하고, 근데 제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목회하면 평생 가난하게만 사는 건가?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 내 삶에 출세라는 건 있는 건가? 아니, 다 버리고 예수 위해서 헌신한다 했는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올라가 공부를 하고 나름 열심히 도서관에 가 책을 읽으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게 뭐야?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간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어디로요?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요, 제가 철학과의 시험을 보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철학과 사주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철학과 논의를 가려는 건 아니고, 너무나도 철학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철학 공부를 혼자 시작했어요. 다 시작하고 다 준비하고 이제 나름 고대 철학과에 이제 들어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여러 사정 때문에 또 막히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 버리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크지만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던 그때 제 마음속에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내 생각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내 상황과 감정은 다 버리고 싶은데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본성이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미 하나님은 없고요, 내 감정은 이미 하나님은 죽은 분이시고요, 내 마음속에 채우고 내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은 명예며 돈인데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본성이 있으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다 버리고 싶은데도 이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묻어두고 싶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이유로, 다른 이름으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데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리려 하여도 가릴 수 없고 버리려 하여도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본성이 끊어지지가 않으니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는 그때에 이것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아 끝까지 그래도 신학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묶어두었길래, 그 사랑으로 내 가슴에 무엇을 그렇게 깊이 새겼길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가? 예수를 멀리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를 심어두시니 내 인생이 그거에 완전히 끌려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미치고 예수의 이 본성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으니 미치는 겁니다. 미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본성을 따라 그곳에 도달하는, 미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호세아는요, 그냥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새기셨음을 그냥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평생 창녀를 데리고 살았던 예언자의 정말 가슴을 찢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이 본성 때문에 그 창녀를 데리고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생을 통하여 새기고 새김으로 사람들에게 알렸던 삶을 통한 선포의 언어의 사람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하는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줄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힌 그 사람의 줄 속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 그 아픔 속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묶인 이 사람의 줄 때문에 그 인생은 고통스러웠으나, 그 인생은 처참하게 무너진 듯 하였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들어 꽁꽁 묶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줄에 묶이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면 사람의 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 정말 사람의 줄에 묶여 있는 이 인생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채찍과 막대기처럼 다가오는지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큰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인지를 더 보게 하고 더 알게 하고 그곳으로 끌어당기게 하심을 누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줄로 묶인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줄 안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시나요? 저는 요즘처럼 사람들이 무서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문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어디를 보아도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사람의 줄이 이렇게 흉폭하고 악하며 사람들을 경쟁과 서로를 향한 무시와 외면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가? 정말로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워요. 목회자를 만나도, 일반 사람들을 만나도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들이 싫은 게 아니라 무서워요.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무섭다고요. 이 줄이 무엇을 지향하게 하는지를 보면 너무나도 무섭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의 줄 안에서 저는 사랑의 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이 사랑의 본성이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가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우겨싸도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그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나는 이 수만만 가지의 사람의 줄에 묶여 있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진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 너머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이 사랑의 줄이 나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며 은혜인지를 누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잘라내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신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을 묶어두셨습니다. 그 사랑의 줄로 묶인 가운데 여러분들을 반드시 끌고 저 천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줄을 읽어내십시오. 이 사랑의 줄을 갖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줄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수만만 가지의 사람의 줄에 묶여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줄에 묶여 있어서 그냥 그 고지곳대로 사람의 줄에 묶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의 생각과 그로 인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줄에 묶여 있는 듯 하나 그 안에서도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확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예수로 살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사람의 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줄을 끊어내려 하지 마시고 사람의 줄에 묶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줄로 나를 끌어당기시는지를 더 깊이 더 확실히 그 증거를 통하여 읽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 그 본성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끌어당기시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느 줄에 묶인 자인지, 그리고 나는 그 줄에 묶여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랑의 줄을 이렇게 묶어두셨을까요? 그것에 끌려 살라고, 그것에 미친 자처럼 끌려 다니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 미친 자처럼, 바울처럼 저렇게 죽을 듯 말 듯 살아가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마침내 이르게 된다고, 미치게 된다고. 하나님 안에 미쳐 그 하나님께 미치게 되는, 그 끈의 끌어당김 속에 끝내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사랑의 줄에 미쳐 살라고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송합니다, 미칠 것 같으시대요. 끌어당기는데 안 온대요. 끌어당기는데 안 온대요. 미칠 것 같으시대요. 하나님이요. 저한테 주시는 그냥 조그마한 감정이에요. 미칠 것 같대요. 안 온대요. 자꾸 끌어당기는데 안 온대요. 그래서 이 흉폭한 사람의 줄도 묶어보시고, 이렇게 요 사람을 통해 채찍질도 해보는데도 그렇게 안 온대요. 감당할 수 있나 봐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줄에 반응하십시오. 그 사랑의 줄에 반응하여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완전히 내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요와 기쁨,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